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느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길입니다. 길이기에 멈추지 않고 가야만 하는 게 인생입니다. 산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인생이 있고 바르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바른 인생이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바르지 못한 인생이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것이 바르지 못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바른 길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 바른 길인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합니다.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에서 그 바른 길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도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도, 바른 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죠. 그런데 블레셋에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 두 마리의 암소가 이끄는 수레 법궤를 실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새끼를 낳은 두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향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지고 살게 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던 이유는 다윗이 평생토록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통해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수많은 왕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이 수많은 왕들의 삶을 보게 되면 몇 개의 중요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왕들은 반드시 악한 왕이 돼요. 그의 최후가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이 있죠.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으나 나중에는 악한 왕이 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기에 선한 통치를 하게 되지만 후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배웠던 요아스 왕이 그렇고 오늘과 내일 배우게 되는 아마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역대기를 통해 공부하게 되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반드시 그 삶은 타락하게 되고 그 최후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삶에 새기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는 남유다의 9대 왕으로서 기원전 796년에서 767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의 전반기는 바른 통치를 하고 후반기가 악한 통치를 행하였는데 아마샤도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이 전반기는 바른 통치를 하였지만 후반기는 악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마샤가 그 통치 전반기에는 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후반기에서는 왜 악한 통치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또 저렇게 하면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비결들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이 역대하 2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아마샤의 바른 통치를 말하고 있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타락해 가고 있는 아마샤를 말해주고 있고 14절 이하부터는 완전히 타락하게 된 아마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에 오릅니다. 그의 전반기 통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인 여호아단입니다. 여호아단은 요아스의 이제 부인인데 요아스에게 여호아단을 붙여준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역대하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에게 두 아내를 주어 결혼하게 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우리 그 어떤 사람인지 잘 우리 며칠 전에 배웠는데 아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요아스 왕의 부인으로 선발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여인을 왕비로 세웠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마샤의 어머니인 여호아따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선발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이 어머니인 여호야따를 통해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마샤의 초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성년이 된 후에 어머니 여호아따는 죽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 아마샤에게는 이 신앙의 멘토가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의 삶을 지도해줄 말씀의 사람을 곁에 두고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라야께 후반기로 가면서 타락한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나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나중까지 갖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잠깐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걸쳐서 바른 길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은 좋은 신앙을 갖고 살 수 있지만 평생토록 좋은 신앙 갖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상당수의 왕들이 처음에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후반기에 악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너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세계의 역사와 또 우리나라 역사를 배웁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의 역사를 배웁니다. 세계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주변 국들의 역사는 하나같이 공통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끝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책에서 수도 없이 보고 배웠으면서도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인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왕위에 오르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씨를 말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아마샤에게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말씀 아래에 내려놓는 것이 사실 진짜 힘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죠. 감정을 말씀 아래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1:1 제자양육 교재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기차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맨 앞에 그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고 감정이라는 객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관차 삼고 감정이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지 감정이 삶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믿음이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감정을 내려놓아 감정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을 말씀 아래에 내려놓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굴짝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떨렸어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 아마샤와 관련하여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이고, 두 번째 사건은 에돔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자, 에돔은 다윗 왕 때 복속되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이 아마샤의 증조 할아버지인 여호람 때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속국에서 독립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 왕은 애굽을 다시 예전처럼 남유다의 속국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용병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와서 이스라엘 용병들과 동맹하여 에돔을 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이기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 앞에 아마샤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여 북이스라엘 용병을 돈을 주고 사왔는데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니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면 100달란트를 고스란히 날릴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다니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볼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 문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고민하게 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자니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것만 같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야만 또 경제적인 손실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가서 에돔을 정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고민되었지만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군대만으로도 충분히 에돔을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의 용병 계약을 파기하였기에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주었던 100달란트를 날렸으면 뻔한 일이고, 더 나아가 화가 난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많은 물건들을 노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전에 계약했던 것을 파기해야 할 때 그에 따른 합당한 손해를 톡톡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오랫동안 말씀에 붙들려 살았어도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켜 말씀 아래에 세워놓는 이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길 경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통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이 수많은 왕들의 인생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타락한 삶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붙들어 매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돈을 벌고 쓰면서
또 목회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런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 살게 되면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기에 좌로나 우로 치우쳐 결국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보다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